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함께 우리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복되고 평강하고 건강한 하루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는 안 되니까요.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생의 자랑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의 자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자랑에 나타난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랑에 나타난 믿음의 실체.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거짓 사도들과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자랑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자랑이라고 하는 소재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11장, 12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자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반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자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을 좀 많이 드러내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주 안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주 바깥에서의 자랑이었다. 그러니 자랑을 하려면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내용들을 잘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을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나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는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를테면은 자신들은 추천서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만날 때에는 온유한 척하고 편지로는 담대한 척 큰 소리로 뻥뻥 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선교 일정을 이랬다 저랬다 바꾼다, 그러니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거 아니에요. 비방한다는 얘기는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우리는 추천서도 있고, 우리는 너희들 앞에서도 우리는 할 얘기를 하는 그런 유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그것은 이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다. 그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지 육신을 따라 자랑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랑이 왜 믿음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것이어야만 자랑을 할 수 있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들이 좋은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어쩌라고 이러면 그게 자랑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와 관련이 없으면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아주 멋진 차가 있어요. 그럼 내 거가 아니면 자랑할 수가 있나요? 엄청 멋져. 그럼 어쩌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남들이 들을 때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것이어야 하고 그게 나와 관련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듣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는 좋은 대학교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 자녀라고 하는 나와의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자랑이 되어지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랑거리라고 얘기를 할 때 뭐 명품 외제차를 내가 샀다. 내가 이번에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과 그게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4분의 8촌의 옆집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도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나와의 관련성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4분의 8촌의 옆집 사람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것이어야만 하고 나와 관련이 있어야만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랑거리를 주님 안에서만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주님 안에서가 어디냐면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자랑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육체에 대한 것은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자랑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의 자랑을 들으며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좋은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자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전히 나의 자랑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랑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있다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깥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 구원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94장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뒤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세상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바깥에 있는 자이고 구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바깥으로 밀려난 자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걸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하여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제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원형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을 것이니라. 나는 이런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져다가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라. 무엇만 자랑해야 되느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어야 이 자랑거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이거 부인할 수 없지요. 또한 그 하나님이 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너희가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분이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조차라도 새 신바 되실 만큼 나와 가장 관련이 있는 분, 우리의 생사하고 내 호흡까지라도 주관하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고 가장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자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4분의 8천의 옆집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만 되어줘도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내 자랑거리로 삼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이제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말씀을 잘 보면 한마디로 이런 얘기잖아요.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제 이런 반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4분의 8천의 옆집 사람이 대통령인 것만큼 하나님을 자랑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왜 모르냐?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인 것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자녀 삼은 것도 내가 알고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르냐? 왜 나를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하나님을 자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자신의 민족신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 모른다,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그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의 회장이 누구예요? 이재용 씨죠? 알아요, 몰라요?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누구예요? 트럼프죠? 알아요, 몰라요? 러시아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푸틴이죠?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연예인에 대해서 연예인 누구의 뭐 생일, 뭐 혈액형, 뭐 좋아하는 음식, 뭐 싫어하는 거 줄줄줄 깨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 사람을 아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죠. 왜 몰라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시고, 뭐 하나님의 좋은 조화 알아요. 그런데 왜 자랑하지 못하죠?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는 좋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죠?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일만큼 우리에게 좋은 일도 없고 우리에게 자랑거리도 사실은 없어요. 뭐 이를테면 그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잃어버린 자식이 뭐 이렇게 찾는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만은 그 뭡니까 뭐 재벌집에 잃어버린 뭐 손주더라 뭐 이런 거.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내가 재벌집 손자가 되어진 게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죠? 엄밀히 얘기해서 내가 100억 로또에 당선되어진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구원받은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나는 그걸 자랑하지 못하죠? 이게 마음으로 체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일로서 분명히 객관적인 일로는 하나님 좋은 분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았어, 알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감격도 기쁨도 그러한 자랑거리가 없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 자랑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을 안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을 많이 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를 주님 안에서 찾으라는 것이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8절 말씀을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일을 뿌듯해하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신을 칭찬하던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던 사람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겨주셔야 이게 진짜 자랑인 것이지, 나는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자랑거리로 여겨주시지도 않고 칭찬도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고 칭찬거리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봐라. 저들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이 까부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분이냐,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랑이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11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자랑거리를 나는 전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4절 이미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주님 오시는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거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랑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너희가 내 자랑이고,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의 자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참 마음에 든다,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랑을 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육신을 따라서 하는 그런 자랑거리들은 너희들 스스로는 자랑을 한다고 할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이 칭찬할 그러한 진짜 자랑거리가 되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이러한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거리들은요, 다 퇴색하는 자랑거리예요. 빛이 바래버린단 말이에요. 낡아져버리고 헛된 것들이 되어지고 많은 겁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가운데 외제차를 샀어요. 그러면 자랑스럽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닦고 빨고 핥고 이래요, 그죠? 조금만 기스나면은 그냥 어떻게 할까냐 빡빡 문질고 이래 유난을 떨잖아요. 그런데 한 3년 타면 어때요? 그때도 여전히 그런가요? 아니요. 한 3년 타고 나면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바꾸고 싶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차 가지고서는 3년 내내 좋다고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를테면 어떤 권사님이 32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여정도 해온 교역자들 다 불러다가 밥해 먹이고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집에 가보면 그냥 머리카락 하나 떨어질까 그냥 무르지 가지고 꼭꼭 찍어서 탁탁 꺼내고 그냥 그렇게 깨끗한데 한 10년 20년 있다가 신방 가보면 여전히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애들이 크니까는 한 50평으로 이사를 가고 싶고 이제 이것도 좋고 이러면서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랑거리가 빛이 안 바라던가요? 여전히 내 자랑거리가 되던가요? 안 그래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아들 자랑이 정말 많았던 분이에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범생이 공부도 곧잘하고 진짜 말도 잘 듣고 속을 안 세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집사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칭찬을 하니까 이제 본인에게도 이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클 때는 전혀 속을 안 새겼는데 이제 좀 철들어 갈 때부터 슬슬 속을 새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결혼하겠다고 데려고 온 이 아가씨가 그 엄마 마음에 안 들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랑거리니까 그만큼 눈도 높아졌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오는 여자들마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원치 않는 며느리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도 이제 조금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대기업 들어가가지고서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잘 하다가 나와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래요. 그래 이제 미천을 내달라 그래가지고 한 번 내주고 두 번 내줬는데 다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들에 대한 자랑이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여전히 자랑거리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자랑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누구는 그래요. 나는 가진 거는 건강밖에 없다고. 나는 내가 가진 거는 건강밖에 없다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골골거리더라고요. 그분. 여러분들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자랑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서 7장 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환난과 고난들이 자꾸 이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에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또 폭풍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만 내버려 두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때도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그 블레셋에 들어가다가 죽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더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들은요, 빛이 밝아요. 낡아집니다. 어제의 자랑이 오늘의 자랑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자랑거리가 더 넘쳐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의 자랑을 들으며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자랑이 내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을 보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바깥에 있는지를 자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십자가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고 구원의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가보게 되어지면 더 이상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나에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자랑거리를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자랑하는, 내가 부러워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이생의 자랑으로 시끄러운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된 자들인데 여전히 세상 것들을 내가 자랑거리 삼고 있다면 나는 주님 바깥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십자가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를 찾을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화로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